짠, 이게 뭐게요? 편지, 맞아요, 편지요. 편지가 도착했어요. 러브레터 아니에요? 러브레터요?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주셨고, 이제 각자 여러분들 손으로 이 편지가 전달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맞춰봐요. 퀴즈예요. 1번 편지 봉투 색깔, 2번 우체부의 얼굴, 3번 편지의 봉투의 크기, 4번 편지의 내용. 뭘까요? 4번. 역시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런너즈들 정말 훌륭해요. 편지의 모양, 색깔, 전달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편지 봉투를 꺼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쓰셨지 했던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퀴즈 이 상황에서 전도사님의 역할은 뭔 것 같아요? 전달자, 우체부예요. 전도사님은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우체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주 앞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우체부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를 잘 받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편지를 배달하는 일에 열심히 심부름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어제는 나의 어제는 기도의 시작, 기도 24예요. 이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전도사님이 만든 제목이 아니고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하셨던 메시지인데, 언제 메시지인지 아는 사람? 더 크게. 누가 비슷하게 말했는데? 맞아요. 우리 집중 정교회 수련회 때 1강 메시지예요. 이제 그러면 똑똑한 친구는 다음 주 제목도 알 수 있을 거야. 나의 어제는 오늘은 기도의 시작. 나의 오늘은 기도의 237의 시작 선교 24요. 역시 우리 랩런트들 진짜 똑똑해요. 그렇게 이번에 하반기에 중요한 방향으로 주신 집중 수련의 메시지를 앞으로 이제 한 3주간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장영국을 살려라 했어요. 유소에 맞게 부모님을 살려라 라고 해볼게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슝 하고 날아간다고 하셨어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지지난주는 살려면 살려라, 지난주는 장영국을 살려라, 그리고 또 오늘은 끝까지 살려라요. 계속 살리라는 흐름인데, 살린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랩런트들 몫으로 남겨줄 테니 계속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꼭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요. 첫 번째로 기도 치유. 울 해팅. 기도를 하면 내게 오는 응답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저는 기도를 하니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는 랩런트 있나요? 변호사님은 매일 기도에 도전하고 또 누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나쁜 일 속에서도 그냥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동안 운전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거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걸 그냥 폐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권유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차가 없어지고 좀 허전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막 몸도 여기저기 아팠어요. 처음에는 잠을 자다가 막 깰 정도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나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나 너무 감사해. 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계속 고백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행복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237 치유. 자, 올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건다는 뜻인데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요. 아무데나 그냥 내 것을 막 걸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동력이 돼요. 내가 행복한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듯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까? 난 뭘 할 때 계속 행복하지? 만약에 혹시 이 중에 저는 기도할 때 행복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있는 것 같아 눈빛이. 그러면 그 친구들은 기도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 응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서미치유. 올 미션이에요. 미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몫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 반장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반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반장에게는 다른 사람이 안 하지만 반장만 해야 하는 일, 반장의 역할, 반장의 몫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반장은 1년짜리 몫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 일을 꼭 하다가 오너라 라고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 나의 미션, 나의 인생의 이유가 있어요. 그 몫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 다르겠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몫을, 그 미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부모님을 살려라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지만 집에서 나는 그냥 어린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영적 서밋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영적 서밋이에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의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들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아들 보니, 난 우리 딸을 보니 힘이 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을 살리는 영적 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으로 번째 기도 24.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의 어제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전날인 어제부터 기도가 시작됐다는 말일까요? 뭘까요? 여기서의 어제는 그냥 단순한 어제가 아니고 지난 모든 날, 과거,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를 말해요. 아까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펴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도 될까요?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라는 이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 해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어요. 그죠? 저게 까만 티 입은 친구 이름이 뭐죠? 아, 외웠는데. 후임이 동생이죠. 네. 한월이 맞아. 한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어? 그치. 옛날에 이미 일어난 일이야. 과거에. 그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미 열린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신분 가지고 우리는 땡땡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숙연해졌어. 기억 디귿 힌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대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호흡이 모든 쑤시는 것이 기도로 연결될 만큼 24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면, 나의 정체성으로 진짜 돌아가면 나는 기도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를 축복하라 하셨어요. 지나간 일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이 있었나요? 모두 축복으로 바꾸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형제들과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간 일에 계속 빠져있지 말고 과거를 모두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축복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된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만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로 축복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과거를 축복하세요. 두 번째, 과거를 이제 뒤집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를 뒤집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며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밤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요. 이렇게 계속 기도 속에 거하면 과거를 뒤집고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지나간 일에 내 마음이 계속 머무르지 않게 돼요. 왜? 내 뇌와 몸과 영이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죠? 세 번째, 이제 과거에 도전하세요. 과거에 도전하는 집중은 우리의 아까 살렸던 뇌, 몸, 영을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 건 뭘까? 뇌라는 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하고 분리시키는 건 뭘까? 찾아서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 건강을 파괴하는 것은 뭘까? 나쁜 음식을 가려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안 좋은 자세를 지키는 거, 그리고 늦게 자는 습관 고치려는 거 해야겠죠? 그리고 내 영을 파괴하는 건 무엇일까? 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나의 사모를 방해하는 건 무엇일까? 찾아서 고치는 습관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기도 24에 이제 우리는 도전해요. 에베소서 1장 8절. 기도 24는 후반기의 방향으로 주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언약으로 잡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제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냥 전도사님이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고 하셨죠? 확인했죠? 그죠? 네,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세상을 정복하는 총명함이 넘치는 졸려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도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인, 그리고 복음 노벨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실제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침, 낮, 밤에 다 하면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많이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셋 중에 한 타임을 딱 정하세요.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는 내가 가장 좋은 시간, 한 시간을 한 타임을 정하세요. 하루 한 번을.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그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지속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내가 좀 하네 하는 내가 막 자만하고 교만함이 들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것, 감옥에 들어갔던 것 실패였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그럼 총리가 된 거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실패가 와도 성공이 와도 상관없이 계속 기도 24의 여정 속에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를 기도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하루 한 번 하라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모의 리사죠.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사모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으로
딱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사모늘과 기도문으로 적는 기도, 내가 적어놓은 것을 읽는 기도, 조용히 읊조리며 묵상 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굉장히 진지한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났고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미 다 열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해보자. 기도로. 네. 그리고 과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 뇌, 몸, 영을 살려서. 그리고 과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뇌, 몸, 영을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모를 가지고 실패가 와도 성공이 와도 상관없이 반드시 하루 한 번 나의 서밋타임, 나의 기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기도 24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